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을 우리 김오숙 집사님, 유주영 집사님 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종옥 집사님 트리오를 하기로 하시는데 한 분이 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잘 세워주시오.
네, 오늘 두 집사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 이 어려운 이 시기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 되시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씩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사랑이들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요즘 이 망원동 가까이는 월드컵 공원이 있고 또 하늘공원이 있고 거기 좀 노을공원이 있고 옆에 난지천 공원이 있고 공원이 아주 많이 있어서 굉장히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공원에 자주 갈 수 있는 일도 없었고요. 요즘은 자칫하면 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지 못해서 집에서 뭐 합니까? 먹고 자고 하다 보면 뭐 됩니까? 확진자 될까봐. 그리고 요즘은 걸을 수 있어서 확진자에서 조금 모면할 수 있는 요즘 감사하고요. 요즘 간혹 전화해보면 목사님 제가 확진자 됐어요. 그래요. 먹고 할 일이 없어 집에만 있었더니 먹기만 했더니 제가 확진자가 됐습니다. 하여튼 밖에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 또 하늘공원이 원래 이 억새풀 축제가 유명한 이 명소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44일 동안 아예 출입을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위험이 있을까봐 막아놨어요. 어제도 제가 갔었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그 지키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까지라는 게 44일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운동 가는 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저 위에 코로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코로나를 가지고 올라갈까봐 그러네요. 하여튼 참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종식이 되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삶이 회복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이 시기가 그냥 금방 한두 달 만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계속 갈 수 있고 아니면 1년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올해의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모든 위기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식물원에 가면요, 또 식물원뿐만 아니고 어떤 관광지 또 아니면 유적지에 가면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해설사들이 있어서 그
상황들을 잘 해설해주고 이해가게끔한 붙어 있는 어떤 그런 그 안내문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실감이 느껴지거든요. 식물원에 가면 숲 해설사도 있습니다. 숲 해설사. 그래서 뭐 나무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수종이 뭐예요? 소나무. 그렇죠. 소나무입니다. 우리 월드컵 공원에 가도 소나무 숲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또 한 지역은 대나무 숲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자, 그 숲 해설사 이야기는 그 솔방울, 소나무에 솔방울이 맺히잖아요. 그 솔방울을 보면 그 나무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상태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소나무가 좋은 환경에 있는 소나무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무가 있어요. 솔방울을 어느 소나무가 더 많이 맺을까요? 예? 좋은 환경에 있는 나무가 더 많이 맺을 거라. 그건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해설사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나무가 솔방울을 훨씬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식물들도 본능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한대요. 뭔가 하면 환경이 열악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종을 많이 퍼뜨려서 그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이 식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방울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맺어 있는 거 보면 이 소나무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식물만이겠습니까? 사람도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뭐 적용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우리 시골에 살고 어릴 때는 보면 가난한 집에 뭐가 많아요? 자식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왜 애를 이렇게 많이 낳냐고 그냥 겉으로는 말을 못해서 속으로 참 미쳤지라고 흉보는 사람이 있어서 왜 그럴까요? 그 사실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이 작동해서 자손을 퍼뜨리려고 자식을 땅에 많이 낳아서 집안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 욕망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식물이든 이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종족 보존의 욕망, 또 이 욕구가 뭡니까? 바로 식물은 열매고 동물은 새끼고 사람은 자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결론이 뭘까요? 사실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포도나무의 사명은,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많은 향기롭고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농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특히 고별 설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십자가 고난에 닥쳐오고 시련과 핍박이 몰려오지만은 솔방울이 어려울 때에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맺어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종도 여기 있습니다. 이 존재가 왜 있습니까? 할 일 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예배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무신 분 깨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분위기를 한껏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꽃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밝은 마음도 생기고 편한 마음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사물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야 더욱이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도 존재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나무 왜 존재하면 사실 포도나무 자체를 보면요 별로 아름답지 못한 나무예요. 예, 뭐 곱게 잘 자라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뜰에 심어서 예쁜 관상수처럼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별로 볼품도 없거든요. 근데 그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뭐 곱게 자라서 제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향기롭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사람에게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이와 같은 이유가 바로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왜 삽니까? 왜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 우리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어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이런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은 내가 늘 말씀드린 이래봬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저처럼 날씬해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웃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제가 어제 공원에 걸어가 보니까요 저보다 더 풍만한 여성분이 계시고 저보다 배가 이만큼 더 나온 젊은 사람도 있고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참 날씬하구나. 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요. 괜히 발걸음이 가벼워지고요. 어제 엄청 빨리 걸었어요. 우리 사람이 항상 공원에 우리 사람이 제일 잘 걸어요. 제가 쫓아가는 바쁜데요. 어제는 저 따라오는 애가 막 컬떡거리고 쫓아왔어요. 왜 이리 빨리 가냐 그러는데요. 왜 이리 빨리 가나 제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난 참 날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하니까 날씬하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잘 걸어야 되고.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선한 일을 나를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또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바울은 모태에서 생겨날 이전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 참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고백. 이것은 바로 신앙 고백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헤아릴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 은혜를 잊고 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은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왜?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제물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또 사람이 시집을 가는 것이 옳습니까? 장가를 가는 것이 안 가고 혼자 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겠습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야 돼요. 내가 배불리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내가 오늘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밥상 갖다 놓고 뭐 밥맛이 있네 없네 이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신 것 감사하고 사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밥상 갖다 놓고 짜증 부리고 뭐 맛이 있네 없네 하면 어때요?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한대 줘봐가지고 싶잖아요. 예. 어쨌든 그 본문에도 보면 우상의 제물이 바쳐진 고기 시장이 많이 유통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게 어떻게 해서 거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덕, 덕을 위해서 하라는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우상이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실험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먹고 싶은 건 내 맘대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이타적인 삶이라 하잖아요. 나 자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마음, 이웃에게 덕이 되는 거. 예. 그래서 묻지 말고 뭐라 했어요. 왜?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결혼 문제도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는 결혼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요. 어제 제가 어떤 참 무슨 칼 유튜브 제가 어쩌다 봤어요. 이거 보니까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보니까 교단의 아주 유력한 목사님 아들인데 또 본인도 전도사라 그래요. 근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 교회가 동성애를 비판하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거기 얘기가요.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한동대학교가 순결 뭡니까 이 서약 시간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걸 빼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뭐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그죠?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그것도 어떻게 부부로 산다? 이 말이 되는 게 여자가 여자끼리 산다? 이거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요즘 심지어 짐승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희한한 일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역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섰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의 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잘한다고 정말 속된 말로 나팔을 불고 있어요. 오늘 보면 그래서 참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이것은 그가 제안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여겨지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독신주의 사실 분들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 나는 혼자 산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방해꾼이 있다는 거죠. 방해꾼 누구예요? 방해꾼의 우두머리는 원수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유혹합니다. 또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욕망을 쫓아 이생의 자랑을 쫓아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 6절 말씀 보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져서 말라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농부가 왜 수고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라 그랬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농부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 농부가 어때요? 정말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가꾸잖아요. 또 병충해도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예,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농부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이 나무 못 쓰겠다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예.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농부가 수고를 해서 우리를 위해 수고한 것은 뭘까요? 예,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말라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잘 새기시고 또 진정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잘라지거나 또 버려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성령의 열매에 맺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된다. 열매 맺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병충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해야 된다. 예. 포도나무를 죽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병충해가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바이러스가 있는 한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병든 열매를 맺으면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어도 우리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 바이러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탐욕, 시기, 질투, 거짓, 미움, 증오, 불신, 아마 이와 같은 것.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시면 육신을 쫓아 나타나는 열매들이 한 21가지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3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깨끗해졌으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병충해, 이 죄악의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충해를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영적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바른 관계의 문제입니다. 바른 관계.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사실 원줄기 열매 안 맺거든요. 가지에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그 가지는 열매는 조건이 있어요. 원줄기 안에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있어서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영양분을 빨아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영양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으라. 이 말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고, 이 말은 뭐예요?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도 주님이 일러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읽고 정말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갈 때 하나님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진리요라고 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자, 이 포도나무 가지가 변화가 있잖아요. 봄이 되면 어때요?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공급받고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변화겠습니까? 그 변화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 때 교만한 자가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가 달라졌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과거에는 엄청 교만했는데 요즘 너무 겸손해졌다.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잘하고 뻥튀기 잘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됐어요.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자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입만 벌리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입만 벌리면 아이고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거짓의 영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속되면 어때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사단이 미혹을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늘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빛이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 기도하는 바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축복입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로 말하면 농부 되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구나, 예수 닮은 사람이구나, 정말 작은 예수다 라고 인정받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오. 정말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좋은 나무인 것을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마음에 새기고 이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물을 익어가고 정말 과목이 정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농부들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해주는 이 계절이 가을입니다. 오늘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를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 정말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영혼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사 주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게 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에게 진정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영혼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대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리라 거리를 숨길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또 이번 추석 연휴를 기간하는 동안에 우리 모든 애능의 가족들에게 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